이 세상은 1차, 2차, 3차원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원은 점으로 되어 있고요. 2차원은 선과 면으로, 3차원은 더 나아가서 부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3차원에 속합니다. 인간도 여기에 속합니다. 2차원은 아시다시피 1차원을 포함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3차원은 또 2차원을 포함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차, 2차, 3차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스리는 4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100년 앞으로 미래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서 미국과 호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보통 영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게도요,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3차원에 속한 존재죠. 하지만 인간은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4차원의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3차원, 4차원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영리한 존재라 해도요, 3차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돼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닭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이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3차원이지만 우리의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3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육의 몸의 지배를 받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4차원의,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을 고치실 때에도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맹인도 마찬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3차원에 있는 인간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중에 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고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밖으로. 그리고 밤에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그래,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저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능력도 이제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냥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면 이런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자손이 이와 같이 장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 많아서 아이 낳을 수도 없고요, 살아도 아이 낳을 수도 없고요.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 경험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국한된 문제지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출발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 이성, 경험, 판단, 이런 것으로다가 읽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그냥 내팽개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내팽개치는 이유가 이거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사람이 그래.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족에 남았다는 거예요. 해가 섰다는 거예요. 해가 섰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3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3차원에 속한 인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4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병원에서 어렵다고 해도요, 3차원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홍해, 우리에게는 절망적이지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성 철병도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좌우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사막이 있어서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두 손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내가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지을 때 우리들이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요. 3살박이 아이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3살박이 아이가 할 수 없는 거는 청년 대학생들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개미가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 움직일 수 있던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 취업, 승진, 합격, 결혼 바라기 어렵다.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안 좋아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옆에서 자꾸 조롱하죠. 그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뭐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냐? 안 되지 않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괜히 헛된 망상 품지 마.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죽을 상황에 처할 때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이 사흘길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가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아들을 백세에 주었다가 왜 또 빼앗으시는 것일까? 왜 번제로 드리라고 앞에 그러시는 것일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뭐 준비해 주시겠지. 내 아들 안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삭을 결박시켜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다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들이 금방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도했는데 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치료받고 말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러고서 믿음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향한 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마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넌 안 돼. 내 머리로는 안 돼. 내 재능으로는 안 돼. 너 그렇게 해봤는데 열심히 해봤잖아. 근데 안 되잖아. 넌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재주도 없어도 지혜도 좀 없어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요 반드시 그 꿈은 이루게 되어 있어요. 꿈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의 실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지만 꿈을 놓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될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축복받는 꿈을 꾸고 나아가면 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병들었지만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실 것에 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1000번 넘는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에디슨도 수없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발명왕이라고 해서 뭐 발명해가지고 금방 하면 뭐 금방 탁탁탁 이루어졌습니까? 수도 없는 실패를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실패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하니까 나는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 발명을 하고 위대한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꿈을 만들고 꿈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었고요. 이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초입까지 왔어요. 근데 성이 하나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이 성벽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겹으로다. 근데 한 성벽이, 첫 번째 성벽은 보통 4, 5m의 성벽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차가 다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벽을 간신히 넘어뜨려도 그 다음 성벽이 있어서 적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대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벽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바퀴를 6번째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서쪽 벽이 약하니까 야음을 틈타서 특공대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을 허물어라.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릴 것이다. 남쪽 벽으로 교전하는 것처럼 해서 북쪽 벽으로 가서 공격을 하면, 주력부대 공격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멘 하고서 아마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그냥 돌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을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하나님께서요,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절대로 성을 돌 때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의 말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터무니없습니다. 성을 도는 거예요. 성을 돌 때, 야, 이게 뭐 성을 돈다고 이게 저 성이 무너지겠냐? 도대체 우리가 성을 왜 도는 거냐? 집에 가가지고 하루 자고 나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을 우리가 도는지 모르겠어. 저 성 위에서는 막 가난한 저 원주민들이 우리들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냥 우리는 성만 도는 거야.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되겠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났다고 하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에 우리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끝났다고 하는 말, 죽었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대니까요. 놀랍게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어요.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을 돈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성을 돈 것. 하나님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03년도 장래가 이 촉망되는 성악가의 서준호 형제가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이 지방병원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신천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정도는 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서 새벽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된 아들 앞에서 이 어머니가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저 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고서는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산소호흡기를 너무 오래 껴가지고 폐까지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해가지고 이제 성대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다시는 노래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알고 있는데 그 성대를 이제 다치게 해서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 의사로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황무지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거 수술하지 말라는 계시다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의사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사인 취소했습니다. 의사에게 이 수술 안 받겠습니다. 의사가 뭐 난리가 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약으로 다 이제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폐를 찍어보니 폐가 소생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나빠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후유증이 올까봐 막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데 전혀 후유증도 오지를 않았고 정상적으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이 서준호 형제가 매일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돼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1등할 것이다. 이 중앙 콩쿠르라고 하는 거는요. 중앙일보와 JTBC가 주최하는 콩쿠르인데 성악가들이 한 번은 나가서 꼭 우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콩쿠르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서준호 형제가 믿음의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 나가서 1등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서 1등할 것이다. 성대도 겨우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부모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신마비로 누워있은 지 100일 만에 그가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병실에서 죽은 듯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 중앙음악이 콩쿠르에 나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요, 2015년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그가 1등을 수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고백대로 지금 세계 모든 곳에, 이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